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고 타는 자들이 그 검구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승리의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교회의 승리자에 대한 그 승리한 승리자들이 하는 최종적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13장 우리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 나오는 한 짐승은 바로 로마의 정치 권력 이런 또 오늘날로 치면 타락한 정치 권력 이런 정치 권력이고 또 이 정치 권력에게 이제 또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제 12절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을 또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정치 권력, 이 정치 권력을 또 이렇게 높이는 그 일을 뭐냐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렇게 높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 이 종교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이 내용이 사람들은 뭐 이것이 그 상품에 박히는 그 바코드라고도 하고 또 카드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게 다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 상황을 볼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말씀에서 상황을 볼 수가 보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중에 바로 후자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코드를 알았겠습니까? 카드를 알았겠습니까? 베리칩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에다가 표를 받게 되면 짐승의 표, 666표, 6은 하나님의 숫자는 7이지만 짐승의 숫자는 6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사람의 숫자도 6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계가 6과 6 이렇게 만나서 666이라는 이런 숫자가 되어도 결국 하나님의 7이라는 숫자에는 한참 모자란다. 결국은 우리가 이 짐승의 표, 이것은 바로 사상이죠. 우리 이마에 사상, 이 세상의 사상들이 물들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오전의 말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긴 예수님의 그 이김을 우리도 또한 계속해서 이기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김을 보면서 우리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의 이긴 이김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기고 나가는 자들의 그 마지막 노래가 바로 오늘 새 노래인 거예요. 승리의 새 노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를 텐데, 또 부르기까지는 또 우리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한 시간상으로는 승리의 최후 승리는 또 우리 나중에 임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간적인 것은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그 승리의 노래를 이겨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4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중적인 구조로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우리가 요게 이제 짝과 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4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자, 시온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또 이제 그 1절에 보면 또 14만 4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4만 4천에게 또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그리고 또 보면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어린 양의 이름, 1절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의 하반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키워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하는 소리, 그게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핵심 모습으로 나타나지는데, 어째 우리가 이제 핵심 모습을 나중에 살펴보고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단들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모두 이긴 자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시각적인 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좀 시온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이사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24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총 404절인데 거기에 몇 절이 구약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을 직접 간접적으로 바로 278절이 직접 간접적으로 구약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24장 1절. 그래서 보는 거예요. 24장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나와요. 23절. 994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예. 자, 여기 21절 보면 그 날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말론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시온산 예루살렘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 장소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자, 이사야 40장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40장 10 자, 이사야 40장 뭐냐면 4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또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데 이 전하는 이 내용이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부족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또 뭐냐면 쉴만한 물가로
이제 양떼를 먹이신다라는 부분에서 또 나오는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미가서 4장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미가서 4장 한번 또 조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작은 산 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고요.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5장 2절 말씀 한번 유명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로 또 인도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이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 그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하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온산을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나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우리 여기에 이제 시온산에 섰다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어요. 또 14만 4천이 또 서 있다라는 부분이 또 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섰고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서 계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7절 계시록.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이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바로 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싸우는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 주님이 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스데반은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바로 7장 56절 보면은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싸움을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주도적으로 이 싸움의 모든 싸움을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고, 이 싸움을 그 사무엘상 17장에도 다윗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의 모든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져 있느냐? 자기한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 의지할 것 같으면 100점 100패인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승리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전쟁의 대장이 되시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 우리 13장 말씀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이 사탄에게 번세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뭐 정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당시 때는 정치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권력이 이스라엘을 착취를 하고 로마의 그 모든 관원이라고 하는 이 관원들이 다 이스라엘을 착취를 하고 그 이스라엘 착취를 하는 로마 권력에 부종해서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착취를 하고 이스라엘을 못되게 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지난번에 드렸던 그 협동조합 뭐죠? 협동조합 이름이 그 협동조합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길드라는 협동조합. 그게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뭐가 돼요? 매매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배경으로 쓰여졌고 우리가 그런 이제 배경을 좀 안다면 우리가 666 때문에 이렇게 미혹을 받을 일도 없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666이라는 게 어떤 세상적인 속해 있는 그런 컴퓨터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당시 때에 이런 배경으로 나왔고 그리고 666은 결국 우리 이마에 받게 하는 것은 또 우리 오른손에 받게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이마는 우리의 사상을 세상 사상에서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친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인친자의 그 사상을 세상 사상이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상이 들어와서 자꾸 독립선언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와를 독립선언하게 만들었던 사탄처럼 아담을 독립선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게 했던 그 사탄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다 666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바로 어린 양과 또 그 아버지의 인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장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그 선봉장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14장 1절에 서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7장, 계시록 7장에 한번 가보겠게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요걸 처음 듣는 분이 계셔서 이제 7장 4절을 좀 한번 7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자, 12 곱하기 12는 뭐죠? 144죠. 그 144에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자, 이 14만 4천은, 신천지나 뭐 저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 교단 안으로, 자기네 단체 안으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뭐예요?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 그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쏙 없어지고 이제는 그 말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숫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7장 9절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게 4절에 14만 4천이 나오고 자, 9절에는 또 이거를 설명을 하기를 뭐냐 하면 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은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셀 수가 없어. 오직 누구만 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셀 수 있는 무리. 그래서 그 무리를 우리가 줄여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아셀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14만 4천이 있고 이 14만 4천이 이렇게 여기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시온산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과 함께. 그리고요,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어린 양과 함께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를 위해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이제 보호와 공격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그림을 또 이런 새 노래를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제는 그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13장에서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666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 권력과 또한 타락한 그런 종교 권력, 그런 권력들 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이제 관원이 있어가지고, 종교 관원이 있어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을 직접 챙기는 이런 관원들도 있었는데 그런 관원들이 전부 다 황제의 권력이 황제가 주다, 황제가 그리스도다, 황제가 신이다, 황제 숭배 사상을 외치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주님을 만나고 환상 속에 승리하는 새 노래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때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도 담해 주시고 또한 짐승의 밥이 되게 할지라도 그 짐승의 밥이 되는 환경 속에서도 웃으면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이 싸움의 대장이 되시니까 우리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네,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공급도 다 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의 통치함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온산 14만 4천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런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왜 이름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이름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위인들 위신시 장군 뭘 했죠? 거북선 만들고 왜구를 물리치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그 위인들의 이름 속에는 위인들의 무슨 일이 들어가 있죠? 한 일이 들어가 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말씀하시는가? 어린 양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의 구속의 완성자라고 하는 그런 한 일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는 부르신 그 자들이 진실한 자들은 와리로다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하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은 누구죠? 14만 4천이죠.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있는데 이겼어. 이미 이긴 그들에게 이제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666표를 안 받은 거죠. 이들은 안 받은 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한번 봅시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절하고 우리 4절 5절이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큐아점 구조로 이렇게 좀 보면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이마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는 택했죠.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분담 사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자도 성령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택하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어린 양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을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게 있는 사람은 택한 자다. 그리고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네. 여자는 세상의 여자입니까? 남자 여자 할 때 여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람 피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해요. 음녀. 그래서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때 그 이방의 이런 이제 고린도나 이런 이제 군동에 뭐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여신들을 숨기는 모든 이제 고린도의 이런 사람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여자와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자라는 것은 우리의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세상적인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여자고, 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여자들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순결한 자. 그래서 자기를 세상과 짝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 그리고 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주인 삶은 자들은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죠. 물론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정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모든 내 갈림길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의 연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묻고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래서 이 속량함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버서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의 책망에 무슨 책망을 하셨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처음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 의지해서 열매를 맺은,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동이 되어서 나는 피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 말도 행동도 마음 씀씀이도 모든 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 바로 여기에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우리가 시온산 살펴봤고요, 14만 4천 살펴봤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죠? 찬송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찬송은 바로 여기에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자, 우리가 이미 이제 1절과 이제 4절, 5절이 이렇게 짝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시온산의 선 예수님, 그리고
14만 4천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런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이제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바로 새 노래를 부르니라고 하는, 부르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또 뒤에 보니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배울 자는 누구냐? 14만 4천 밖에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이 노래를 뭐 하는 거예요?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배우는 그 사람이 결국 이 노래를 배우고 또 부르고 배우고 하는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이 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래서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많은 물소리, 폭포에서 나는 소리, 그 소리는 다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죠. 또 큰 우레소리도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우레소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소리는 엄청난 소리고 엄청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이것을 이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그런 놀라운, 이제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14만 4천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새 노래를 날마다 이제 뭐냐면 부르고 배울 자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승리를 너희가 이미 받았고, 예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성경국을 날마다 부르면서 또 배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 우리가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 14절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 제가 성시 낭독으로 이렇게 했는데, 1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은 누구죠? 바로 이 싸움을 14만 4천과 함께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싸운다.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 우리의 싸움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실 터이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 사탄이죠. 그리고 용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탄의 계략들, 이런 계략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14만 4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떻게 부르심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택하심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택하심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뭐예요? 진실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그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침을 당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소속이, 내 소속이 어딘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것을 다 이미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다 택하셨고 우리를 다 부르셨고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신, 온전히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다 앉히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자들, 성령의 열매 중에 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없는데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 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6장인가요? 갈라디아서 자, 22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구나.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요,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 지식, 지혜, 선, 사랑, 그 다음에 거룩, 진실, 공의, 주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진 속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진실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로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바로 진실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이기는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진실한 자들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진실한 자들로 나타날 때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이기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이 신앙 지키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짐승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짐승의 모든 계략을 또 모든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어린 양이 인쳐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결국 자기의 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킨 자들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가지고 이 신앙으로 온전히 이루어 끝까지 신앙 지키는, 그래서 최후에 우리 24 장로들이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보좌에 앉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를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선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가 받으리. 저요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놀라운 싸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겼었던 그 이김의 결과를 보고 우리도 날마다 이기는 자로,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배우고 하면서 우리 주님 나라, 저 하늘나라 바라보며 영원히 산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겼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최후에 또한 진실한 자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할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